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보편적인 법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거죠. 호의나 선물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심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 바로 대형마트 음식 코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장보기를 할 때 시식 코너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시식 코너를 지나치려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맛도 보고 싶고, 혹 맛을 보고 나면 이 사람이 무슨 말로 나를 괴롭힐까 염려되어서 잠깐 망설이기도 합니다. 분명 맛을 본 뒤에는 어김없이 상품을 소개하고 둘도 없이 맛이 좋고 가격이 착하다며 구매를 권하게 될 겁니다. 마음속으로 받아 먹을지 말지, 정말 받아 먹고 난 다음에는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내 손은 그 물건을 집어들어서 카트에 담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짜 샘플을 받아든 손은 지갑을 더 쉽게 열고 생각하지 못한 친절을 경험한 마음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검은 돈으로 뇌물을 주고 부탁을 하고 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주고받음에 보이지 않는 그 그물망은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도 형성하고 부정적으로도 나락에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법칙에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관계를 이 상호성의 저울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계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호성의 원리가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미묘하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이라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호성의 본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마트에 맛배기로 음식을 받아 먹은 뒤에 마음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받은 것이 이토록 크니 나도 무언가를 이제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평소보다 늘립니다. 헌금 액수를 더 늘리지요. 더 많은 봉사로 헌신을 또 합니다. 이 영적인 빚을 갚으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어떤 보상이나 칭찬으로 돌아올 것을 또 은근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종이 주인에게 특별한 감사를 기대하듯 오늘 복음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뿌리 깊은 영적 상호성의 착각을 송두리째 깨뜨려 버리십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마치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적인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오른편에 누가 앉느냐라는 그런 욕심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미묘한 욕망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주님은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고받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종과 헌신은 빚 갚는 행위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종이 주인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응답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묵상하는 내내 우리를 참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공로주의와 영적 교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오직 은혜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요청과 예수님의 대답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도의 길과 또 그 길 무엇인지, 그 참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몇 가지 제자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화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겨자씨만한 그 한 알의 작은 믿음, 스스로 아무 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좋은 땅에 심겨질 때에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품고 있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토양, 밭에 뿌리 내린다면, 하나님의 밭에 뿌리를 내린다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의 창궐에 대해서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절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 해결이라는 즉각적인 응답 대신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복음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비유는 우리의 현대적인 감수성에는 매우 불편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가혹함이 아니라 종의 정체성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존재 목적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특별한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당연한 바로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일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채권자처럼 뭐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청구서 날리고 뭐 날렸으면 또 좋아요. 그러면 그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계산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땡이에요. 그리고 기도 끝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오늘 시편 95편의 기자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95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그의 경배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라고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와 순종은 그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거래가 아니라 창조주와 목자 되신 그분 앞에 피조물과 양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자 응답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무익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유함을 선언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은 자기 비하나 열등감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성과주의와 공로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내가 행한 일에서 찾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의 파도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하에서는 성공하면 교만해지고요.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절망해서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이 사실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우리는 결과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이 뭐 시키는 일 하는 거지. 응? 그 의무를 다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공은 주인의 은혜요. 실패 또한 주인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종으로서의 행동, 그리고 아들로서의 행동, 자녀로서의 행동, 친구로서의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오늘 내가 주인에게서 명하신 일을 행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역의 열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은 마리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종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이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영적 대차 대조표를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대차 대조표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지요. 기도 시간, 봉사 시간, 그리고 또 재산을 더욱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기록하고 범한 죄를 부채로 기록하면서 나의 영적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거짓된 회계장부를 다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우리 헌신이 더 나은 보상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존재로서 응답이 될 때에라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 속 종의 입장이 되어서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을 갈고 먼지 속에서 양을 치는 고단함을 느껴보십시오.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목욕물이 아니라 주인의 식탁을 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인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인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섬김이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인을 사랑하는 기쁨의 응답이 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무익한 종이 누리는 가장 위대한 자유를 그때서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저 묵묵히 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섬김을 저울질하며 영적인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쁨으로 무익한 종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로의 짐을 내려놓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영적 자유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평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